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행악자들을 강도들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사건에 가장 예수님과 근접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고통 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음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땀방울 그 숫자까지도 셀 수 있었던 좁혀진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형수 동기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 23장 33절 이후부터 행악자의 모습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39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빈 공간 33절부터 39절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비웃었다. 예수님을 조롱했다. 경멸했다. 밧줄을 꼬듯이 꽈다는 거예요. 관원들이 비웃었습니다. 36절에 보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여기는 희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놀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는 모욕했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비방했습니다. 그 단어의 유형이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비방을 합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마지노선까지 사람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구원사역의 완성까지 흔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는 가만히 보면 이 공간복음에 이렇게 인간의 재성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보면은 답답하죠. 결국 사람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제로라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존재를 분석해 보면 이 십자가 주위의 상황을 다시 관찰해 보면 도저히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행악자가 궁금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었을 때 이 두 행악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4절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긴 강도들이라 그랬습니다. 행악자입니다.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모욕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잘 음미하셔야 돼요. 이 행악자들, 이 강도들 복승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고 이 복수 행악자들이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합류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누가복음 23장 39절에는 두 사람 행악자가 비방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행악자가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너무 잘 알죠? 완전히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러나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급변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돌아설 수가 있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그 순간에 동시에 비방했던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느냐?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에 있어서 원인과 이유를 제대로 생각을 안 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행악자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 양심으로, 제 양심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말이지요. 이 행악자가요, 하루 신앙생활을 해서 1년, 2년, 3년, 10년이 돼가지고 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이 6시간입니다. 그 6시간 그 사이에 그걸 또 시간 단위로 쪼개보면 몇 분, 몇 초에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변한 한 사람의 행악자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 어떤 경우는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43절까지 성경을 읽었으면 43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42절, 41절, 40절, 39절 쭉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34절에 가서 정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문장이 뭐죠? 3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지요. 결론적으로 원인을 따지지 않고 결론을 집중해 보면 너무 기쁜 소식이고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랬지요. 저는 동의 못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두 가지 정확한 두 가지 갈래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 길이 뭡니까? 그전에도 비방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롱해요. 비방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경멸하고 비비 꼬고 모욕하고 욕을 합니다. 99%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놀라운 사건 속에서요, 또 하나의 길에서는 단 한 명 행악자만이 구속을 받아요.
그렇게 비방했던 많은 무리 중에 단 한 명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99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수위가 너무 높아요.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이 구원자냐? 당신이 구원자라 그러면 당신 한번 스스로 구원해봐라. 다른 사람 구원한다며. 죽은 자도 살렸다며. 그렇게 능력이 있다며.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지 않느냐 당신. 그런데 왜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가느냐. 이 주제가 부정적인 요소로 계속 비방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가 있는데. 근데 이 해막자는 어찌되든 일인지 완전히 돌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심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서 주석도 살펴보고 해설서도 살펴보는데요. 거의 동일하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십자가의 행악자가 같이 죽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것을 선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두 행악자는 예수님의 죄인을 구속하려고 하는 장치에 불과한 건데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행악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행악자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왜요? 사형수예요. 사형수가 되려면 사형에 걸맞는 죄를 졌기 때문에 사형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당시 법이 썩었다 그래도요. 그 당시 로마법이나 지금 법이나 관찰을 해보면 사형수가 되려 그러면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비참하게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형수가 됐어요. 방화범이라든지 체제를 전복시켜가지고 사회 전체를 완전히 혼돈에 빠뜨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행악자 이 사형수는 극악무도한 짓을 한 거예요. 이 극악무도한 짓을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완전히 순간에 변신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99%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구원이 너무나 값싸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보에도 냈었지요. 세계 인구가 79억 5천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인구가 몇 명이죠? 25억 명입니다. 9억 명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외에는 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되고 돌아서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정황을 보면 너무나 귀한 겁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나의 구원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힘들게 하나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들지 않는데 사형수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 본문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할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유영철 기억하시죠? 다 기억할 겁니다. 한국 사람이면
2003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2004년 7월까지 약 9개월 동안 몇 명을 죽이느냐? 21명을 죽입니다. 사람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 유영철이라는 살인자 때문에 그것이 각인됐습니다. 이 행악자가 갑자기 변한 것도 제3자인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악자한테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영철한테 죽음을 당한 가족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마 일평생 용서 못할 거예요.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유영철이 독방에 갇힙니다. 10년 동안 사람을 안 만나요. 이 친구가. 면회를 가도 안 만나고 그래요. 그런데 안홍기 목사님이라고 10년 지난 다음에 이제 만납니다. 그때 편지를 써요. 유영철이. 드디어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고 가슴 뛰고 기다려집니다. 그 편지 원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요. 너무나 문학적이라 이게. 문장들이. 용서하세요. 사람 미치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다. 문장을 읽어가는데 너무 문학적이에요. 너무 시적이라 이게. 그 감옥 안에서 시인이 됐대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유영철이 변화됐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쉽게 협력하고 동역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데도.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악자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사형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인간의 양심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고 소름이 돋고. 왜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회심을 시켜나가는 행악자를 통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신학교에서 설교와 강의를 할 때 또 설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설교 본문이 정해지면 목회자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증거되게 할까를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이 본문만이 증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거를 위해서 목사는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성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십 번 읽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 이 행악자를 변화시킨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이 행악자를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행악자의 거울 앞에 내가 선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어떨까? 이 행악자의 모습과 나를 포개 놓으면 이 백승철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아요. 저도 불가능해요. 방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사람만 안 죽였지 나도 저 행악자와 같은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본다 그러면 이 백승철이라고 하는 인간은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지가 않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할 때요, 백성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 은혜가 일평생 우리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 이후에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가 없으면 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행악자가 예수님 용서의 기도 위에 회복된 것을 제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나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봐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곱씹고 생각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이 행악자가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40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행악자가 변하고 나서 증언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변한 행악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43절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 순간에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겁니다. 행악자에 돌아서고 이 행악자를 통해서, 행악자의 입을 통해서, 이 행악자가 무슨 신학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라 내가. 너무 비참해요. 너무 창피하고 목회자로서 내가. 아니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느냐. 이 증언이 보통 증언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무거워요. 고재봉이라고 기억할 거예요. 오래된 사건입니다. 근데 아주 독특한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도 회자가 되는데 1963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고재봉이 그때 나이가 27세였습니다. 군생활하고 있는데 육군 중령 이득주 가족을 도끼로 죽입니다. 6명을 죽여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득주 육군 중령하고 고재봉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아는 사이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예요.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박모 육군 중령이 있었는데 관사에 들어가갖고 이 고재봉이 신발 하나를 슬쩍 해요. 걸립니다. 6개월 동안 감옥생활 하다가 일을 가는 거예요. 이 박모 중령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나가면 결심을 합니다.
나왔어요. 그 신발을 훔친 이유가 애인이 자기를 면회 오니까 지금 폼나게 하기 위해서 신발을 훔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답답하겠죠. 이 젊은 고재봉 27세 청년이 나와보니까 어느 사이에 박모중령은 다른 부대로 정근 간 상태였어요. 그 관사에 이득주 중령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가서 죽였어요. 신문에, 방송,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그것을 집사님 한 분이 유심히 보는 거예요.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 금방 떠오른 거예요. 행악자 한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했는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국선 집사님인데 훗날에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그 당시에도 성경을 필요한 곳에 보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재봉한테 성경을 갖다 줘요. 그걸 가서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요. 고재봉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이 안국선 집사님이 한 얘기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식을 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돌변합니다. 그 변한 시점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쁜 놈들아! 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작 알려주지 않았냐? 왜 누구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한 명도 없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항변을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하고 나니까 한 2,000명 있었다 그래요. 감옥에 1,800명을 전도합니다. 고재봉이 강제로 전도하는 거예요. 6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 감옥 안에서는. 이 심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하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증거하고 하는 거예요. 1,800명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죽어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하나님은 흉악범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직분자가 직분자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흉악범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해 갑니다.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사모하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과 사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행악자가 변화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 용서의 기도가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이구나.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인정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를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가 있구나.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내가 피해를 봐서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그래도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구나. 이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이 세상을 그냥 쉽고 대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모하는 교회를 이 시대에 하나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신자 삼고 예수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목적에 부응하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늘 말씀에 주신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